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시대마다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보물선으로 봅니다. 보석함으로 봅니다. 어린이들 속에 무한한, 정말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어린이들 속에 숨어 있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어린이들 속에 있는 그 숨어 있는 보석을 잘 끄집어내주면 어린이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귀하게 보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독재자들이나 혹은 영웅들은 어린이들을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특별히 이 정복 전쟁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영웅들은 어린 아이들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전쟁통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참혹한 모습을 눈으로 싹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 중에, 이런 참혹한 현실을 보고 경험했던 아이 중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영웅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였습니다. 일부러 죽였습니다. 태어나 있는 아이보다 더 무서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태아부터, 이 뱃속에 있는 태아 교육부터 원수를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자식을 교육할 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저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자기를 죽이는데, 자기 나라를 뒤집어 엎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그런 요소가 가장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였습니다. 잔혹하다고 보면 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웅들은 이제 그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에 대해서 그 자기 권력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기 위한 그 중심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서웠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보물 중에 보물, 어린 아이들 속에 있는 보화 중에 보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지혜 가진 사람들이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문 앞에 서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이 일을 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좋은 이
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대로 싹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구가 있어야, 많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더 큰 것을 배우게 되는 세상 지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깨끗해야,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아무 글이 없지 않습니까? 왜 글을 안 씁니까? 글을 쓰면 현수막에다가 표를 붙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것도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백지 상태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고, 또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글이 있다고 해서 그거 훌륭하다고 우리도 저래야 되겠나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확 열릴 수가 있습니다.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고 싶지, 거기 글이 써져 있는데 거기는 무언가를 덧붙이면 이거 작품을 훼손하는 것 같아가지고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석만 하려고 하지. 그렇지만 백지일 때는 무언가 그래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어린 아이는 예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지혜와 혹은 슬기로움이 그들에게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이 적절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 모습을 어른들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어린 아이를 내세워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축복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보물 중에 보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도 저런 지식을 가지도 다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지식들인데, 하나님 내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해서 개발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피와 땀이 쏟아져서 만들어진 지식들인데 그게 왜 유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있긴 하지만 틀림없이 잘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지식들보다 더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다른 지식 좀 몰라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간 그런 사람입니다. 하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식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인재로 키워가고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딱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이 하나님이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바벨론이 다니엘을 교육시킨 게 아니고 다니엘이 바벨론을 교육시켰어요. 몇몇 나라가 무너지고 서고 무너지고 서고 이랬지만은 나라는 무너졌는데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든지 다니엘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딱 모시게 되면 어떤 세력도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저 이스라엘 한 모퉁이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누구신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세상은 밝은 세상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그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면 그는 죽은 영혼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지식이 얼마나 우리 속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눈이 떠여져서 그래서 세상을 어둡게 보는 것이 아니고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은 보고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떠들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오지 마라 막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서 이런 자들이 이런 어린 아이가 이 천국에 모범이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진호를 안고 연호를 안고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하셨을까? 야, 잘 크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이렇게 축복 기도하셨을까? 그것도 기도 속에 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기도는 영은 무궁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축복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 내용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무언가 기도하셨을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다.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나 또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이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도할 때 꼭 자녀들 위해서나 주변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명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눠주려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축복해야 돼요.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 집에 가서 복을 빌라 이랬잖아요. 복을. 이 세상의 복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 언제든지 축복하라. 우리 시편이나 예배 중에 제일 먼저 감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감사 찬송이 있고 또 기도 중에도 감사하는 게 늘 들어있고 그 감사가 바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왕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 교육의 효과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왕들이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던 점은 기록은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유다 10대 왕으로서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돼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어 딸이었더라. 어머니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그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혹은 어머니로서 자녀 교육을 잘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왕이 어머니가 누구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잘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신앙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가정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았는데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일평생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이후에 보면 아합 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는데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믿지 않는 자와盟의를 같이 하지 말라 이랬고 우상 숭배에 정말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합 왕인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우상 숭배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손잡고 전쟁에 나갔느냐? 그게 이제 실수 아닙니까? 이 어린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도 이 교육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면 약효가 떨어지듯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그 생각해 보면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주산을 배워가지고 뭐 시골에서 커서 이제 주산 그거는 없지만은 주산 가지고 맨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주산 학원이 있긴 하지만 주산 뭐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학습 효과가 머릿속에 조금 남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 로그 함수, 뭐 미분, 적분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뭐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필요한지 모르지만 저는 뭐 미적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마지막에 미적분 그 사용해서 배운 게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제 경제학 개론할 때 뭐 미적분 막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써본 그 이후로는 뭐 미적분 써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 아닙니까? 30, 40년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성경 교육을 받았는데 다윗도 보면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말년에 가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상해. 처음에 정말 왕으로서 훌륭했는데 다윗 왕도 보면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연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이런 그 어리석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말년에 보면 이 우상을 많이 끌어들고 이방 여인들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말년이 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도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 잘 지키고 또 우리 앞선 선배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했던 왕들을 보면 나중에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 받은 만큼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는 배우면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실천되어질 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훌륭한 그런 그 성경을 가르침 밑에 서 있었던 왕은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 물론 이분도 마지막에 전사를 하긴 했지만 이 왕은 배운 대로 실천하고 또 배운 것을 나누어져야 된다 하는 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배웠으면
이 온 백성이 이걸 알아야지. 이게 요시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걸 다음 세대에 전수를 해주고,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전도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만 가지고 이걸 지키고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또 전수해주고 해야 된다 하는, 이게 딱 자리 잡는,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우리나라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아이 키우다가 내 인생 망칠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낳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고, 이래서 지금 자녀들이 부족해서 인구 감소가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참 염려가 됩니다. 어저께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아이는 반드시 2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 하객들이 전부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례하다가 박수 치는 건데 처음 봤는데, 박수를, 그러니까 다 크게 하늘을 하면서 박수를 쳐서 진짜 심각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은 2사람이 아니라 3사람 이상 낳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 되면 우리나라도 살리고 또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눠주고 기도로 성장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이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지. 이 점치는 사람들이 이 나라 문제를 결정한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고 이러면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돼. 우리나라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딱 다져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큰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그 침공을 막아낸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막아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지만, 하여튼 그 침공이 왔을 때 이거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서 이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도 벽을 보고 기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이 이 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참 축하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있는 그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에 있는 그 많은 보화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병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를 보러 왔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금자랑을 하고 은자랑을 하고 하나님 축복을 그렇게 허무하게 사용해서 되나? 그래서 너가 있는 동안에는 너를 하나님께서 벌하지는 않겠지만 너 다음 세대부터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으면 히스기야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내 때 뭐 별일 없으면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생각이 참 위험한 생각. 히스기야가 말년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 세대만 되면 됐지. 우리 집에만 문제 없으면 됐지.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됐지. 우리 식구들만 문제 없으면 됐지. 내 회사만 잘 되면 됐지. 뭐 다른 회사에 어떻게 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뭐 다른 집의 아들 어떻게 되든지 그거 상관없다. 그러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를 일궈내서 받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받은 복을 은혜로 사용해야지, 사랑으로 사용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그 아들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55년 내내 우상 숭배하는 것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 자기 아버지 생각이 아들에게이지.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이 병고충을 받고 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3년 후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앞에서 참 기도하면서 적을 물리치던 그 모습은 보지 않고 그냥 내 때만 잘 됐으면 됐지. 내만 잘 되면 되지.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딱 파묻혀 있는 그 모습을 딱 므낫세 아들이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 만드는 그 중심에는 자기를 위한다는 그 철학이 딱 담겨 있습니다. 이기적인 철학이 딱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적이라면 이 땅에 왜 내려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기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때만 괜찮으면 이게 아니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다윗 왕 때에 차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 왕 때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8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 왕도 뭐 나라를 세웠지만 금방 무너지고 한 400년 있다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 진짜 왕다운 왕이 세워진 것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질 때 비로소 그게 환히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예수님 때까지 그때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4,000년.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4,000년 후에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육신의 눈을 감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대에 이루어지려면 우리 자식들이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자손 만대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기간도 길고 또 우리가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은 딱 어떤 사람이다.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른들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 속에는 그 속에 어떤 은사와 재능이 담겨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개발해서 크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다음 세대가 세상이 달라질 때 그 아이들 속에 있는 무한한 자연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만은 그걸 개발하는 책임은 앞선 세대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개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개발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걸 개발해 줍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춰내게 하고 예수님이 들춰내게 하고 그들 속에 있는 재능이 잘 다듬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한 내용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 속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변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